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많은 갇혀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두가 힘들으셨는데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응답받고 하나님께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발견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 다음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언약의 부모와 언약 가진 자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마귀의 말을 듣고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결국은 육체가 되고 그래서 홍수로 인간을 멸망시켰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살려놓았는데 그 가족의 후예들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방주를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면하자 자기 중심대로 중심적인 것으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바벨탑도 못 쌓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렀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우리가 전에 성경은 지시할 땅으로 보여줄 땅이 아니고 지시할 땅이 맞죠. 사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서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 메시아 언약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우리가 이 복은 구원 얻는 구원의 복이요 생명의 복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을 내게 주겠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약속을 해놓고는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대한 세세한 말씀을 주셨어요. 앞에 것은 보고 15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제 이방의 객이 돼 애굽에서 객이 됐죠. 자기 나라가 있니까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400여 년 동안 객이 되어서 고생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별한다. 하나님이 징별해가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가지고 이제 나오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땅을 빨리 안 주느냐? 16절에 아모레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새를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을 지금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그냥 멸망시키기를 원치 않으신 하나님,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관영되어질 때에 그들을 그 죄값으로 죽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데, 하나님은 애굽 강에서부터 한간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 가나안 땅에 그늘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족속의 제약이 관영하면은 내가 이방의 객이 된 너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주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이 지금 이제 서서히 성취되어지는 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금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지금 성취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요셉을 보냈어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 대신으로 세워가지고 7년 풍년 동안 양식을 모아서 놓고 7년 흉년을 어려움 없이 잘 지내도록 하였고, 그때에 7년 흉년 그 기간에 이 야곱과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70여 명이 쭉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을 안 봤는데 1장에 보면은 5절부터 이래 쭉 나오는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인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랬어요.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그랬어요. 다 죽었고, 그러니까 야곱과 그 1세대의 요셉의 시대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시대가 끝났어요. 끝나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되어지고 매우 강하여서 애굽 땅에 가득 찬 거예요. 그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큰 민족이 돼가지고 우리를 치고 우리나라를 점령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왕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고역을 시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으면 살해하도록 하고, 여자아이는 그냥 두고, 이렇게 하여서 이제 억제 정책, 남자를 못 낳도록 하는. 그래서 나중에 안 되니까 이 산파들이요, 싹싹 숨어가지고 안 죽이는 거예요. 왜 안 죽이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건강해야지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나았더라고. 그러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또 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산파들에게 굉장하게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안 되니까 무슨 명령이 내리는가 하면은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나일강에 던지라, 이런 명령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제 2장에 와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자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들이에요. 레위 자손은 기업이 없잖아요. 그죠?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자. 그러니까 말하면은 언약 바로 가진 자. 제사장의 직분도 참여하고 성전에서 맡아서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성가대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그렇게 가진 자인데,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 그렇게 했어요.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우리 총각들, 아가씨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가정을 가지도록,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가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자 청년들은 참으로 언약 가진 색시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여자 청년들은 언약 가진 참 청년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을 찾도록,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언약을 안 가지고 있으면은 나중에 어렵게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 가진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이 역사적인 흐름을 우리가 쭉 봤잖아요. 선언에서 역사적인 흐름을 쭉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 한 시대가 바뀌어지고 더 바뀌어져 가지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 그래서 유아를 살해하는 애굽 왕이 등장을 했다. 누구의 유아? 이스라엘 자손의, 야곱의 이름이 우리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남자이면 죽음, 낳으면은 다 죽이라는 유아를 살해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부모, 레위 자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은 언약을 가진 그런 가정이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쭉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분이 나라야 바로 복음이 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그 13절 그 말씀도 쭉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 그분이 바로 뭐냐 하면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그 복음은 누구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 가진 부모가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앞에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언약 가진 자녀가 나오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가지기 위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가 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괴벳은 언약의 이유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복음의 이유, 언약의 이유를 확실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언약 가진 내의 후손이었고 또 언약을 전달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은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망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와 6가지 상태에 빠진 우리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저께도 그 핵심에 그 얘기를 쭉 했죠. 왜냐하면은 고질적으로, 오래된 문제인데 사람은 오래된 문제로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죠. 내가 장가를 잘못 가서 시집을 잘못 가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래된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해결 안 된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스스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를 알면은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안 만나면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은 제 문제를 해결해야 참된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인간은 사단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받아야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영적인 문제도 모르면 결국은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부모가 복음을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알고 영적인 것을 아는 분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언약의 자손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참된 행복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약의 자손이 출생을 했습니다. 언약의 자녀가 출생을 했어요.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언약 가진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그때의 왕의 명령이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다 라일강에 가서 버리라 그랬어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라일강에 버려라.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3절에
그 2절에 보면은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번역이 조금 그래요. 우리가 그전 개역 성경에는 그 준수함을 보고, 준수함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훌륭함이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준수함을 보고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에 어릴 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준수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네. 준수함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최 목사가 자기 낳은 비밀을 알고 굉장히 힘들어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때에 살던 그 시대는 뭐냐면은 둘만 낳으면은 둘만 낳고 잘 살자, 그렇게 아기 2명 낳는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들을 낳고 이제 딸 둘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낳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하다 이제 권고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보건소에서 와도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산하 제한보다는 좀 피임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우리 사람이. 근데 참 피임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임신이 되게 했어요. 그 임신이 되게 했는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이제 믿는 사람이 또한 목사가 그것도 뭐 낙태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뱃속에서 이제 그 상태로 피임한 상태로 아기를 갖다 이제 키웠어요. 키웠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이제 그 기배 쪽에 살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왔는데 이 무거운 것 냉장고를 혼자 들다가 어제 뭐 좀 해가지고 아이가 힘들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또 그렇게 낫게 된대. 우리는 그 우리 참 목사 언약의 자손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안 하려고 예를 써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잘 키웠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참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아이들에게도 말조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시면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자녀를 아무리 안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면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어떤 아가씨들은 뭐 사실은 용감한 아가씨들이 많아요. 4명, 5명 뭐 낳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뭡니까 저쪽 유럽에서 유럽 말고 중동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잖아요. 아리스인가 뭔가. 그 영국의 어떤 여고생이요. 내가 그 사람들 낳아주러 간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간 적도 있잖아요. 이 중동 지역의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이슬람의 그 사람들은 여자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까지는 부인을 다 거낼 수가 있고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구를 갖다가 왜냐하면은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은 이슬람교가 한 절반이 정도 되면은 이슬람 나라로 그렇게 거예요. 그게 이제 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런 지역이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 나라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우리 한국은 참 안타깝게도 총각들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아가씨들도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 더더구나 또 아이 낳을 생각도 안 해요. 참 이게 빨리 좀 바뀌어지는 그런 우리가 언약 가진 참 믿음 가진 복음 가진 우리 성도들이라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우리가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 더 숨길 수가 없게 되면 그랬어요. 이제 석 달 동안 숨겼다 그렇게 있어요. 석 달 동안 숨겼다, 숨겨 키웠다. 그 준수함을 보고 그랬어요. 왜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나느냐?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요 울음이 틀려요. 남자아이는 우렁차게 울어요. 여자아이는 이렇게 울어요. 그러니까 우렁차게 울면은 저 집에는 틀림없이 남자아이를 지금 낳고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석 달 이후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키워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갈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나무 진을 칠해 가지고 이제는 갈 때에 저 생각입니다만 밤에 낮에는 그 갈밭에 갖다 놓고 밤에는 가져와서 또 젖 먹이고 키우고 그러려고 생각을 안 했겠느냐 그래서 이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갈밭에 갔다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누나가 콕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에 대해서 포기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요. 포기를 하지 않았다.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진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그 엄마에게 가득 채워져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한 언약 전달이 뭘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총각들, 처녀들은 기도하시면서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를 향한 진짜 이 자녀에게 진짜 언약 전달하고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래서 다리 잡고 기도하세요. 말을 잘 안 듣는 렘넌트가 있으면 진짜 여러분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또 마음에 진심을 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나의 중심의 심령을 얘기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 언약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바로 필요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전달한 부모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언약의 자녀에게 언약 전달해야 되는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와서 그때 당시는 목욕탕이 없어요. 그 애굽에도 목욕탕이 없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날도 덥고 하니까 목욕하러 나왔습니다. 목욕하러. 누가? 바로의 공주가.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공주에게 목욕할 마음을 줘가지고 또 칼대밭을 거닐도록 이렇게 했어요. 산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칼대밭에 거기에 칼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지만은 아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고는 그 아이를 열어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히브리 자손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주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누구에게? 이 바로의 공주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모세를 키울 마음을 주었어요. 그때의 모세의 누이의 지혜입니다. 그 모세의 누이가 거기에 딱 지키고 있었어요. 그 공주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알고는 달려가서 내가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자를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그때 당시는 히브리 사람들은 유모가 전날은 엄마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남자아이는 다 나중에 낳아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만이 이렇게 키우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은 다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저디는 엄마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엄마를 딱 소개를 했어요. 키우도록. 이 엄마는 아들 젖 먹이면서 또 싹 받아가면서 그래서 키웠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전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어요. 유모로 들어가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언약을. 복음을 심어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이삭의 얘기를 얘기해 준 것입니다. 야곱의 얘기, 요셉의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앞으로 될 창세기 15장 400년이 지나면은 애굽에서 우리가 나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심어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절될 때까지 어릴 때에 각인되도록 심어준 것입니다. 요괴벳이 이렇게 영적인 문제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 언약을 그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러한 축복들을 심어줬는데 결국은 모세는 왕궁 생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결국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인생을 준비하면서 80년 동안 준비하는 거. 그 다음에 그가 광야에 거쳤던 그 모든 생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있었던 그 광야길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에 쭉 보면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잖아요. 2장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러지었다 그랬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러지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힘든 부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3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는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데 불꽃가운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명을 보리라. 왜 떨기나무가 안 타느냐? 그때에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갈상자에서 건짐을 받은 이 모세, 엄마가 어릴 때에 낳았을 때에 준수함을 보고 그를 키운 그 모세,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요게벳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마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어릴 때에 방탕하고 잘못 데려갈 때 모니카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크로소비의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게 하셨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기도도 하나님이 분명히 내 자손에게 응답으로 언약으로 전달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의 가문 왕궁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광야인도 40년 말씀했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언약의 가문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언약의 가문이 되도록. 여러분이 언약의 가문으로서 언약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가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바르게 누려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 가진 가문, 언약 가진 가문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게벳이 모세에게 언약을 전달했는데 나중에는 모세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하여서 모세를 키웠어요. 왕궁에서 애굽을 잘 알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40년 동안 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서 훈련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80년 동안 그렇게 언약을 전달하도록 했는데 그 언약이 전달된 이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그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은 그 축복대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복받을 자식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복받을 로마.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성이 나도 축복받을 로마.
서울대 갈 놈아, 세계박을 보고만 할 놈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축복을 자꾸 선언하면은 복 받는 사람이 돼요. 자꾸 저주를 선언하면은 저주가 임해요. 우리 사람의 말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나는 축복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인정을 하고 나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역사. 사실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끝나요. 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이삭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야곱에게 복을 줬잖아요. 야곱이 그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싹 하나도 못 받고 결혼 때문에 14년 그렇게 노역 비슷하게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자기를 위해서 싹스를 정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얼룩질로 가고 무늬 있는 거, 점 있는 거 그거를 자기 싹스로 잡았는데 전부 다 얼룩얼룩하고 점 있는 그런 새끼들이 태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라. 네?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축복해야 됩니다. 어떨 때 어릴 때에 각인되도록 축복해라.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축복을 갖고 해요. 그러면은 이 각인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 복음은 그 자녀에게 꼭 성취되고야 만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 요게벳과 그 아버지 레위 가문의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축복이 아니고 굉장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약 가진 부모입니다. 우리는 언약 가진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로서 내가 복음 가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은 이 자녀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것인가? 거기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겠고 이 자녀들에게 복음이 각인되어지도록 언약이 각인되어지도록 이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랬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 자녀들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언약의 자녀로 잘 키워서 세계 복음에 주역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세계 복음화의 주역들이 되는 가정과 자녀들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달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또한 이런 가정을 세우는 축복의 귀한 언약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내가 가진 언약을 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각인시키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언약 받아서 축복받은 자녀들로 세워져 세계복음화에 주역되고 237 살리는 귀한 응답을 주옵시고, 우리 청년들 복음 가진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